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요한 1서 2장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보고 자녀가 대부분 있으시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산다가 내가 누구예요? 부모가 산다는 소리예요. 부모가 산다.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산다는 걸 나이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자녀가 행복해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제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겨우 꼬맹이 두 놈 키우면서 거의 뭐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려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요, 유혹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몇 점,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빵점도 있잖아요. 이런 시험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 녀석을 큰 복을 줄 만한 인간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피시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 뭐였냐면 그의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도 감사하겠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 때문에 너무 기뻐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친자식이 없어서 근심이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 가정에 웃음이 올 정도로, 기쁨이 올 정도로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글쎄 바치래요. 바치래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명하면 복 주신다며. 그래놓고 갑자기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제사의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게 창세기 22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한번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제 손에 들렸다 생각하고 지금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들려고 하니 여러분 장면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그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고대 가나안 지역에는 이 장자, 특히 장자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야 집안에 풍요와 그리고 질병이 없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나 보다 라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 나에게 웃음과 기쁨을 준 아들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칼로 들어서 쳐야 돼. 그리고 이 아들 이삭도 눈치가 빨라. 아버지,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다 준비하셨다. 애둘러 말했지만 아브라함 속은 타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물론 힘이 더 셌겠죠. 그런데 발버둥 치지 않고 결박당해서 거기 다 순종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도 없어요. 아마 이삭에게는 큰 충격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건이에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칼을 들고 이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2번 불렀다는 건 강조예요. 성경에서 2번 부르는 건 강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은 다급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11절과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9절 말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에게 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네 독자 아들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뿌리 걸려 있는 순양을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그를 복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2번이나 얘기해요. 2번. 강조란 뜻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아들도 있고 독자도 있고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2번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낌없이 나한테 주다니 내가 내게 이제 따라합시다. 가래뱉는 게 아니고 큰 복을 주는 거예요. 큰 복을.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줄만 하잖아요. 이만큼 믿을만 하잖아요.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네가 가면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의 시험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21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의 테스트를 했는지가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아서 너무 기쁜데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을 얻은 적이 있어요.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하고 보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얘도 이름이 스마일 같지 않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먼저 낳았으니까 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뭐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났어. 열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두 종연놈들을 버려라. 떠나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너는 내 아이나 내 여종을 근심하지 말고 보내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의 원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 죽겠지? 그런데 도가 지나쳤어. 도가 지나쳤어. 네 아내 사라가 하는 얘기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산으로 갈 때,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아들하고 먼 산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종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갔어요. 사라가 꿈에도 몰랐죠. 내 아들이 거기 가서 죽다 살아난 걸. 여러분, 가끔 아들을 망치는 게 어머니라고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들 오냐 우쭈쭈쭈 내 아들 장애물 다 제껴내는. 하갈과 이스마엘 유사하는 상속에 문제가 있겠어. 빰빰빰빰 드라마처럼 미리 제거해 주는 거.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사라가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들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들 망치는 게, 자녀 망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요, 이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두 번 얘기해요.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사라랑 같이 상의했으면 통과했을까요? 여보, 안 돼. 혹은 가려고 하는 날 아들 빼돌렸을지도 몰라. 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들의 모성애가. 여러분, 엄마들의 모성애와 엄마들의 본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얘가 지금 기로에 섰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에는 자식을 바치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들이 주변에 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이거를 요구하시나 보다 하고 따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식 바치라는 얘기가 자식 죽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나는 인신제사를 거부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절대로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 받고자 하는 그런 생명을 받고자 하는 생명을 죽여서 신에게 돌리는 그런 것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이후로 대속 제물의 제도가 나와요. 누구예요? 순양.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하는. 여러분, 이 순양 왜 죽었습니까? 사라의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록 종의 자식이고 종이지만 그들을 저기 가서 굶겨 죽이게 만드는 사건을 한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 떠날 때 장면을요 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성경 나중에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이 도망하고 가다가 하갈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 만나 주셔. 하나님은 버려진 여인도 주워 담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오늘 교회에서 하거나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된다. 가스라이팅이다. 인권 침해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막 도마 위에 오르는 수도 있어요. 오늘 이후의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세상에서 늘 더 갖기를 원하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 시험하세요. 너 정말 이것까지 바칠 수 있어? 너 정말 이것까지 너 통과할 수 있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3가지 크게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정의 시험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시험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족이 대규모였어요. 대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핵가족이에요. 2명, 3명, 4명 정도가 최대예요. 정말 많으면 5명. 그러니까 가족 중심. 얼마나 우리 애들 쩔쩔쩔쩔쩔 매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신앙이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불신앙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신자 부모가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불신자 배우자랑 같이 살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불신자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가정에서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 있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때든지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도란도란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저도 자랄 때는 아버지가 워낙 핍박을 하시고 불신자 가정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외가댁에만 가면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부럽고 멋있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 가정이 롤모델인 거야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모습 서로 덕담 나누고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 나누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믿는 집이고 뭐 이런 집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 가족들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온다는 거 그렇게 사모할 일. 그런 은혜가 우리 홀미듬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축복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방해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일 빠지면 그게 뭐예요? 십계명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초신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디서 걸린다고요? 가정에서 걸린다. 불신자 가족이 같이 살면 계속 걸려요. 두 번째, 불신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모태신앙이고 믿는 사람들도 걸려 넘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거,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예. 아니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도요,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11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안 하려고. 물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모든 성경의 인물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물질.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복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물질이 많은 게 복 받는 거의 기준이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을 재능으로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막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막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네. 여러분, 아까우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아까워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아까워요,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을 더하고 계산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해서 계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근심, 걱정, 문제가요, 계속 남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만족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 속에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구속됩니까? 감옥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제가 안 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오셨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엄청나게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너무나 큰 자유로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의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뭐냐면 자꾸 세상의 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생의 안목과 세상에 보이는 거, 여러분 자꾸 유혹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런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심각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원칙대로 믿고, 내가 하나님한테 결단한 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물과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청년이 도망가냐? 근심함으로.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거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쓰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칩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 아들을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나를 더 경외하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첫 번째는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이전에 세상 자녀로 키웠어요. 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들 하는 것처럼 입히고, 남들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남들 하는 것처럼 먹이고.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의 자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요? 너 교회 안 가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하나님 경외 안 하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주일 예배 빠졌어?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부모가 과연 몇 명 될까요? 우리 시대 때도, 저 시대 자랄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라면서 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교회에서 배우면 등신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시험 기간, 먼 기간 되면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날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부모들, 특히 중직자들이요, 내 자녀가 목사님 교회를 하나요?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가 그렇게 키웠잖아. 자기가 그렇게 시험 기간 되면은, 야, 시험 기간인데 한자로 단어 한자도 더 봐야지. 무슨 교회 가가지고 애들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중직자들이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아, 또 열받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실현당해서, 아니 실현이 아니라 시험 동안에 시험 한두 개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약속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먼 인생에, 얘가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 당했을 때, 나 그때도 믿음 지켰다. 우리 엄마가 나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 아버지가 나 그렇게 가르쳤다. 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아,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구나. 시험 문제 한두 개 틀린 거 별거 아니야. 진급 누락된 거, 인생에 좀 사업 실패한 거 별거 아니야.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실패야.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 놓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여러분, 백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럴 때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혼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키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이삭의 값어치만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이게 진짜 시험거리인데요. 여러분, 절에 가면 자식을 위해서 그 등 달고 뭐 혹은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크게 하면 할수록 절에 많이 단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절에 자식을 위해서 뭐 등을 달기도 하고 뭔가를 사서 이렇게 바친대요. 네. 그렇게 배웠대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이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 잘해준다고 그렇게 배워서 절에서는 불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불공 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잘해주는 게 잘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돈 요구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 안 가르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삭의 값어치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키울 거라고 믿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면 더 잘 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더 잘 키울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축복의 길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삭의 값어치만큼 여러분들 예물 드려보신 적 있냐고요.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는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적당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해서 알맹이만 쏙 빼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드린 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게 하늘에 쌓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쓰이겠어요? 교회에 쓰이는 거예요. 교회 어디에 쓰이겠어요? 다음 세대, 교육 세대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예산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희망 있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개척교회 치고 어린애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도 우리는 어린애들 계속 들어왔다. 뭐 나가기도 하지만은 들어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 안 하잖아요. 교회가 어디다 쓰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 재정 부족해서 부교육자 못 모신 거 아니에요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복 받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한 200억씩 있다 칩시다.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한 1억 헌금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녀가 믿음은 없어도 학교 다니고 청년이 되고 자라면서 엄마가 너 위해서 아빠가 너 위해서 교회에 1억 헌금했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색 좀 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집이 혹은 내 이름으로 이 교회에 1억이나 헌금돼 있구나. 그럼 얘가 자존감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만큼 헌금한 집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자부심이요. 아이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라이드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물질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프라이드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잘 통과하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시험 잘 통과하세요. 아이의 프라이드가 내 몸값이 1억이야. 내 몸값이 날 위해서 1억 헌금했어.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말과 행동의 프라이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정말 물질을 드리고 나잖아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본전 생각나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본전 생각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여러분 물질을 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에게도 프라이드지만 자녀에게 프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라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줘야 될까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면 안 되고요. 너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당연히 안 갖다 줘야지. 잡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 너는 앞으로 큰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야. 넌 앞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크냐면 나중에 진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큰 배를 사요. 큰 그물을 사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둘 저장 창고를 두는 거예요. 생각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과 비전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근데 큰일 할 사람인데 엄마가 말만 해. 엄마가 본이 안 돼. 믿음의 본이 안 돼. 자녀가 그 말 믿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적당히 지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 세속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만하면 됐지.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면 훨씬 잘 키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자녀에게 큰 성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물질에 대한 비유와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드시지 마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